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 화목해야 한다며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라고 설교했더니 웬 젊은 여자 성도 한 분이 설교 도중에 화를 내면서 뛰쳐나가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설교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고들 말을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설교하려고 하면 요즘은 자녀 없는 부부들이 많고요. 또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원수인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를 하려고 한다면 부모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있는 부부들이 너무 많고요. 늙으신 부모님 요양원에 보내놓고 가슴 아리하면서 눈물 짓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자기를 찌르는 말씀 같아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별한 사람들, 이혼한 가정들, 또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 중인 성도들, 배우자 없이 혼자 힘겹게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젊은 집사님들, 뒤늦게 어린 손주, 손녀들 도맡아 키우고 계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 부부 화합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자녀에게 믿음을 상속하라 하는 말씀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같고 또 상처를 주기 쉬운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집 끌러 한 집이 혼자 사는 마당에 목사만 세상 물정 모르고 소편한 소리로 부모 효도해라, 자식 믿음으로 키워라, 부부간에 화합하라 하는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데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통에도 기준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이 아니라 신앙을 상속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죄악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변치 않는 진리예요. 가정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기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설령 전쟁통이라 할지라도 그 기준은 바뀌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품격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의 영성이 지켜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아들이 죽었고 룻은 남편이 죽었어요. 하지만 그 가정이 300년의 사사기 암흑의 시대를 거둬내는 믿음의 가정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요셉은 어머니 없이 자라난 아이였어요. 하지만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큰 복을 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라밧 가부는 남편도 없이 홀몸으로 어린 아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의 가뭄 끝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남편은 돈 잘 벌고 아내는 지혜롭고 자식들은 그저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면 성공한 가정이죠. 행복한 가정이겠죠. 하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깨어지고 상처받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그 가정이 성공한 가정인 겁니다. 돈 잘 버는 남편이 주인이 되면 부인들은 속으로 병들어요. 그리고 자식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부모에게 반기를 듭니다. 반대로 똑똑한 어머니가 주인 노릇하면요, 남편들은 반드시 겉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은 이기적인 성품으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내 부모이며 내 형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도 어느덧 12년째가 됩니다. 저는 지금도 12년 전에 이 강대산에 있어서 처음 설교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 평생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그때는 강대상이 이 모양이 아니고요, 양쪽에 나눠져 있어 제가 오른쪽에 서서 설교했어요.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딱 올라간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하얀 보리밭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얀 권사님들이, 늙으신 권사님들이 한 줄 쫙 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검은 사람보다 이게 머리가 하얀 분들이 더 많이 앉아 계신 거예요. 순간 적지 않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다음 세대 사역과 청년 사역을 꿈꾸며 기도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 연세 드신 머리가 하얀 백발의 권사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순간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색은 못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2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지나가고 11년, 12년이 되면서 그때 제 생각이 교만이고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10년 넘게 동안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가장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목회에 가장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 3, 40분 전 되면 머리가 하얀 권사님들이 항상 먼저 나와서 제일 앞자리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날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겁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권사님은 안경우 권사님이신데 올해 100세이십니다. 지금은 기억을 깜빡깜빡 잊어버리셔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한 10여 년쯤 제가 그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셨어요. 가을이었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대문 밖에서 갑자기 현관문에서 그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보이소 하더니 갑자기 감나무 위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릴 틈도 없었어요. 순식간에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는 제일 잘 익은 감 2개를 따와서 제 손에 쥐어주면서 집에 가서 예쁜 공주님들 이거 감 먹게 해라고, 우리 2 딸들 먹으라고 감을 제 손에 쥐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되짚어 보니 그때 그 권사님의 연세가 90이었어요. 90인 할머니 권사님이 아들 같은 목사, 손녀 같은 그 딸들에게 감 먹이겠다고 감나무 위로 올라가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수원에 있는 요양원에 신방 갔는데 권사님은 그걸 기억 못하세요. 지금은 천국 가신 권장복 권사님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시력을 완전히 잃으셔서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 딸 권사에게 자기 몸을 교회 쪽으로 좀 앉혀달라고 그런다. 몸을 교회 쪽으로 돌려서 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3번 기도한 것처럼 우리 권장복 권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늘 그쪽 방향으로 좀 나를 앉혀달라 하고 기도하셨어요. 지금은 강대상에 있어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때 그 하얀 백발 부대가 없어졌습니다. 마치 저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어머니를 잃은 어린 자식과 같이 마음이 스산해집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인 거예요. 혼자 힘겹게 어린 자식들 키우고 있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요, 여러분 딸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여동생이고 누이인 겁니다. 얼마 전 너무 연로하셔서 또는 너무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출장 예배를 갔습니다. 여러분, 출장 뷔페는 들어봤어도 출장 예배는 처음 들어보시죠?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댁에 찾아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해서 제가 출장 예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올해 99세가 되신 우리 유계순 권사님, 또 암투병 중인 청년, 신영원 청년 집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어떻게 지냈었어요? 잘 지내셨죠? 아이고, 그냥.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냥. 근데 드설머지셨네? 좀 저도 하나 닫아드릴게요. 아이고.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계순 권사님에게 맡기신 기도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우리 그 사명 감당하셔서 우리 자손들이 그 기도의 열매를 많이 거두고 그 기도의 열매를 많이 따먹는 귀한 자손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늘 주일마다 우리 본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일산신학교 온 성도들이 한 가정 한 믿음 한 교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계순 권사님, 설아의 귀한 자녀분들 다 믿음의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가정들마다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 어머님의 그 믿음의 기도를 다 응답받는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아픈 거 주님 아시옵나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때문에 그래도 자주 모이고 하니까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우애가 좋아요. 그리고 더 오래 살으셔서 난 기도가 필요해. 엄마의 기도가 필요해. 누구보다도 내가 엄마의 기도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목회를 잘 해왔는데 엄마 오래오래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손주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그래요. 언제나 그 기도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온 거를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식구들이 우리보다 더 가족 같아가지고 너무 안심되고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다 고맙습니다. 내가 저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집에 신방 오셔서 내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신강교회 잘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 목사님 잘 보필하시고 건강하게 우리 신강교회 크게 번창하게 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아멘.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아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도 이 모든 치료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도와주신 줄 믿사오니 아멘. 앞으로 치유 과정을 통해서도 더 큰 역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오늘 우리 특별히 올해 들어 한 번도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우리 유계승 권사님과 아드님 되시는 미국에서 목회하신 이남순 목사님 가족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이 자리는 없지만 우리 신영원 청년도 힘내어서 우리 암치료 끝까지 승리하라고 우리 이분들에게 큰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사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 가정으로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가정이 하루아침에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도자기공이 그릇을 수십 번 깨뜨리고 다시 빚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깨뜨리시지만 다시 고쳐주셔서 천국의 가정으로 빚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에요. 회복은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육신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늘의 미랄로 쓰시는 겁니다. 하늘로 미랄로 사용되는 그 사람이 먼저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굳게 닫혔던 내 남편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반항했던 자녀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가정을 떠올립니다. 제1대 믿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제2대 믿음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제3대 믿음 야곱은 끈질긴 집념의 사람이었어요. 제4대 믿음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고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문 믿음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수도 없이 깨뜨리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굴복시켜서 이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정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들은 장소가 어디냐?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갈대아 우르를 15년 전에 떠난 상태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여기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를 뜻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이죠. 스데반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조카 롯과 아내 사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 하란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란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상하게도 더 이상 가나안으로 나가지 않고 하란 땅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안주하게 된 거예요. settle down 한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바로 앞장인 11장을 읽어보면 그 사실이 더욱더 정확해지는데요.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란에 도착해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머물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15년 동안이나 하란에 거주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걸까요? 하란은 당시 최대의 경제 도시였어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여행자들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이었어요. 당시 모든 여행객들의 필수 아이템은 우상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거나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하러 갈 때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그러니 이 하란에서 사업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하는 줄 알지만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몸이 세상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하는 거 알고 있지만 주일날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예배 드리고 믿음을 상속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지만 다른 아이들한테 뒤처질까 봐 교회 못 보내고 학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모두가 하란에 settle-down 한 사람들이에요. 주저앉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죽자 더 이상 우상을 만들어 팔 사람이 없어진 거죠. 아브라함 가정에 물질적인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란 영적인 기머거리들에게 듣게 하신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크고 뚜렷하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의 뜻이 머뭇거리다, 지연시키다, 딜레이하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를 미루었어요. 결단을 미루었습니다. 순종을 미루어왔어요. 하지만 그 데라가 죽은 이후에 사업도 안 되고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구나 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결단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와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여기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으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으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버팅기고 있다가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결단하고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그날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니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날이 된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젊은 시절에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님이 믿음의 권사님이어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하나님 믿어야 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는 회개해야 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몸은 알아서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는 회개해야지 하는데 몸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새벽까지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아침에 집에 늦게 들어갔더니 부인이 엎드려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자려고 누우려고 하는데 그 부인의 머리맡에 일기장이 있더랍니다. 평소 같으면 남의 일기 읽지도 않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일기장을 펴서 읽는데 충격적인 글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게 주신 남편의 힘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절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셨으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런 글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날 이재철 목사님은 혼자 서재에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마침내 세상 죄 짓는 장소를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성령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란 걸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이 유리잔보다 더 쉽게 깨어지고 상처받는지 너무 잘 아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패역한지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결단할 때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운명을 바꿔놓으시고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침내 결단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과 같이 성령님의 그 탄식하시는 울부짖으시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가뭄이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버팅기고 그렇게 고집 피우고 불순종하다가 마침내 회개하고 결단하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으면 복을 주셔야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뭄을 만나게 하시고 고난을 만나게 하신 걸까요? 아브라함은 그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으니까요. 애굽의 남자들이 다 자기 부인을 보고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이게 위협을 느낀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부인이 아니라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이게 됩니다. 결국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 아내 사례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애굽은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어요. 바로 왕은 신과 동급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찍소리 한번 못하고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일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합당합니까? 바로가 벌 받을 일을 했을까요? 누가 나쁩니까? 아브라함이 나쁜 사람이에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이 사람 내 부인 아니에요? 내 동생이에요? 절대 내 부인 아니에요? 떠버리고 다니다가 바로가 안심하고 그 여자를 후궁으로 들인 거예요. 나쁘기로 따지보면 그 남편이 나쁜 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를 치셨어요. 그것도 큰 재앙을 내렸다고 했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찍소리도 못하고 사라를 바로에게 내어준 것처럼 바로 왕은 찍소리도 못하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내주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신 걸까요? 왜 이런 세상 풍파를 만나게 하신 걸까요? 이렇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세상의 문제를 만나게 하신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엄청난 벽에 부딪히게 하시고 세상의 그 엄청난 힘 앞에 부딪히게 하시는가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기 이틀 전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일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수기도 해주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하고 사람을 보내서 이틀 전에요. 여러분, 이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의 가정은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이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 단숨에 달려와서 안수기도 하고 오빠를 살려줄 줄 알았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인편으로 온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도 이상하게 이틀 동안이나 원래 있던 장소에서 시간을 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베다니 마을로 떠난 겁니다.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7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틀을 그냥 시간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사흘째 나사로가 죽던 날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신 겁니다. 가봤더니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고요, 두 여동생은 울고 있는 겁니다. 여동생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예수님만 이 자리에 계셨었어도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는 않았을 텐데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르다가 전한 이 메시지의 의미가 뭘까요? 미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한 분이라도 죽은 자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크신 분이라도 죽음보다는 더 크지 않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저는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점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꾸 나사로야, 나사로야 이름을 불렀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죽은 자여 나오라라든지
무덤을 열고 나오라든지 하면 되는데 왜 나사로야 하고 이름을 지칭했을까요? 안 그랬으면 무덤에 죽은 자들이 다 튀어나왔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죽었던 자들이요, 무덤에서 수천 수만 명이 다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날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신 이시기 때문에요.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말씀이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종교 창시자가 아니에요. 훌륭한 인격자가 아니에요. 철학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신 이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시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사로가 살아나오고, 죽은 자야 나오라 하면 죽은 자가 다 살아나오고,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셔서 모든 믿는 자여 살아나라 하실 때 먼저 죽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일어나고 우리 또한 무덤에서 나와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죽음보다 크시니. 여러분, 죽음보다 크신 이 예수님 만나면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교회 청년, 신정원 청년이 지금 암투병 중이라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출장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나오는데 그 외할머니, 장로님이, 할머님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저를 붙들고 손을 잡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영혼이한테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영혼이가요, 아들도 하나도 없이 딸 하나만 딱 낳은 외동딸이라 그렇게 귀하게 키울 수가 없고 공주처럼 키웠어요. 아쉬운 것 하나도 없고 고생이라고 모르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건 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항암제를 계속 막기 위해서 골수 이식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그 옆에 어떤 여자분이 항암제를 맞고 계속해서 밤새도록 웽웽 토하면서 구토를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이 신정원 청년이 그날 밤에 그 여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여자분 좀 고쳐주세요. 지금 항암제가 몸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지 마시고 저분을 좀 고쳐주세요. 저 항암제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세요 하며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장로님이 저에게 그러세요. 목사님,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가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죽음보다 크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 불어닥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보다 더 크신 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이며 죽음보다 더 크신 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취직 잘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구원받지 못한 내 자식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남편 승진하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남편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구별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이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자매이고 어머니이니라.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어머니들이 내 형제고 자매이고 내 누이이고 동생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함께 이뤄나가는 우리 일산신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함께 옆에 분들 한번 얼굴 쳐다보시면서 인상은 쓰지 마시고요. 웃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